나를
주를 타며 목적 없음 행해 주를 타며 모든 놈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가슴에 쓰는 예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활주일 낮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예수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성의 마음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하신 끝까지 저 하늘나라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 주의 영광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주시 천사는 주의 하루시되 무성도 함께 의에서 이네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이 뜻을 사사들이여 사랑하네 내 주님 백성 앞에 나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신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이 벌써 해방되는 놀라운 아버지 진리가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힘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에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의 높으신 놀라운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사시는 하나님 생을 이기시는 이버리는 천사 그를 옮겼고 부르셨다 영광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어
하소서 주님께는 다스린 사신들 사랑 권세를 이미 수행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령의 주문함 속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못 누리면 자칫 교회 생활이 종교화되고 하나의 예식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절기 때마다 하나의 행사로 전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약속된 이 놀란 절기 속에 숨겨진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 자체가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럴수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모자랄수록 부족할수록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시온의 의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번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오늘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비밀이 온 누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시온의 의가 되시는 복음의 빛이 되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절기에 놀란 비밀이 필요한지를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인생은 늘 강조하죠.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님의 최고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지음받게 됩니다. 사람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영혼이 잘 되어져요. 이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은 돈을 많아야,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 영혼이 잘 되어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그 설계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해주셨죠.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중심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의 비밀인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과 정서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놀라운 비밀이 시기하는 흑암세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에 걸려서 보암지, 모험지, 탐스러운 전략 속에 빠져서 아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언약을 약한 마귀는 아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할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스러운, 보암직스러운, 탐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무슨 놈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무슨 놈 하나님의 뜻이냐.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속에 인물의 비밀이 누려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죽은 사사에서 도망 야배로 전락이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언어로 원죄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이 원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원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뭡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본이 돼야 돼. 교리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끌려갑니다. 지식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흑암새들이 원죄를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부활절의 이 놀라운 이 절기도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왜 주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나는 부활절의 빛이 증거되어야 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사로잡힙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제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근본 문제. 뭐에 대한 근본 문제입니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근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응답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이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지식입니다. 종교입니다. 윤리입니다. 세상적인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 물고기가 불을 떠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어나여 악한 마귀가 죄가 됐다 싶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각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 많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절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이른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은 내 뜻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생각과 뜻 속에 악한 마귀에게 갖다 주는 생각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통치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면,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면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건 모르게 합니다.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적인 제도 속에 세상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비우고 청소하면 더 멋진 행복의 삶이 오야 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게 했더니 뛰쳐나게 하는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도 더 심각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 지식으로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생의 이 본질, 영적 과학의 비밀이 뭔가를 깨달아져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반항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전부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내 삶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죠. 처음에 고난주간에는 막 금식하고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자. 대단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점점 이상이 져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버립니다. 고난주간인지 뭔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지?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첫 언약에 불순종한 이 어마어마한 원죄 속에 빠진 인생.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영적 죽음이 들어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이 땅에 지구촌에 태어난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하나의 성령 얘기인가 보다.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는 만큼 이게 내 문제로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10대 때부터 고민했던 이 문제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시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인생의 답으로 연결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내 어떤 문제와 방법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세상적인 종교적인 힘으로도 안 돼요. 과학의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3가지 근본 문제에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생 문제란 말이에요. 돈 많았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도망가 버립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어떤 누구라도 다 소유했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까?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온다는 사실. 지금도 눈에 보여지고 지금도 사회에서 보여지고 역사가 증거해지고 지구촌은 곳곳에서 이게 맞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촌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시온의 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되셨느냐, 이걸 깨닫고 내 영혼 속에 맞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강력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확립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는 그저 서양적인 논리, 교리 문제, 윤리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예수 믿어 구원 받지 않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본질을 전혀 강조하지 못하고 복음 없는 세상적인 도리를 강조해봐야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 버립니다. 남보다 더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남보다 교통기술을 잘 지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다고. 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이 더 가져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명제를 가지고 얼마나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나라를 감히 어느 나라가 흔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착각해서 한 나라를 힘을 줬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지가 왕인처럼 자기 생각에 모든 걸 굴도시키려. 그 힘이 하나님께서 뺏어버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한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한때 나폴레옹이 나는 불가능이 없다 외쳐냈습니다. 한때 시기스들이 제일 젊은 나이에 어떤 누구보다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고독하게 고통 쓰고 조주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몰랐나.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 뉴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전쟁이 이렇게 한다. 멋있는 타이틀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자기는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주면 나라는 생각, 나의 존재는 없어질 겁니다. 복음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 핏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와 부관함 죄가 없는 몸으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이름은 오직 마태복음 1장 11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몰랐다니까. 어느 날 지혜가 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자로구나. 하나님과 관계된 단절된 이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당시킨 진리. 악한 마귀의 일을 내려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어떤 방법, 어떤 누구도 어떤 모습으로 해결될 수 없는 원죄의 결과로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오신 분, 그 해결자, 그 말을 무슨 표현으로? 저는 그리스도시. 그 안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을 가진
그 직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도간사를 강조했잖아요.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는 이 놀란 비밀. 어디에서 다 이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사람을 고나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람들이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따기를 때리고 가시 멸관을 껴서 머리에 뒤집어 씌고 흐적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일어나봐라. 해결돼봐라. 정말로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십니다.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뭐를 이뤘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이건 말씀 속에서 내 것이 되지 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포여 선언이십니다. 절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내 영혼 속에 막 각인이 되시고 확립이 되시고 깨달음이 와야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아멘 맞습니다. 도움 옆을 앞에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복음의 약속된 말씀 앞에서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누려야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시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시온의 밝은 복음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인생의 답을 주는 해결자 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보면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과 하와에게 빨갛게 모습이 눈에 보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에 들어가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었던 그들에게 가려집니까? 아담아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줄 쓰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와가 뭐라 해서 먹었나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보면서 누구 탓이다 뭐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아이고 하나님 인연이 죽을 년입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저 마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 핑계 지시면서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이해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 자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자신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 토기장이가 그릇을 짓다가 잘못되고 망치를 깨트려버리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면 될까? 성경에 있다가 그런 생각을 자주 종종했습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고 자식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 희생이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 대신 죽고 가죽을 남기는 그 가죽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비유한 말씀이기에 어느 날 맞습니다. 다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잃어버린 온전이나여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전면 보면 이 비유를 듭니다. 천국 비유를 들면서 혼인잔치 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노합니다. 감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예복도 없이 와 앉았느냐. 당장 꾹꾹 묶어서 저 오던 대로 내쫓아라. 무슨 비유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원죄 속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빨가벗긴 벗어버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형상의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혼인잔치 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추방하시고 내쫓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화기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옷, 복음의 옷, 하나님의 형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순간 세례를 통해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반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그냥 구구단 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사람들로 하여금 몇십 천대 700등 조롱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영접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요 벌거벗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같은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중간줄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맨 전박달라 7 귀신 걸렸다가 예수님부터 치유받은 자 얼마나 강력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기쁨 그것도 7 귀신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고침받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주인공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의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과학, 영적인 비밀이 내 내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리아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처음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잖아요. 형틀 중에 사람 죽이는 형틀 중에 큰 처참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라. 그게 사람에게 최고의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음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7절. 왜 이런 죽음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죽었다 살아냈다. 그런 논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의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아니 살아생전에 미리 말씀하시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 먼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그러면서 비로소 저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근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았다고 고백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계속했던 말씀. 나는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모습을 깨뜨려 부활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최초로 나타나시면서 나는 약속대로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가서 증인되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저 예수 부활하셨다. 행사 중에 한 면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이 최고이냐 내 생각 내 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멋있는 삶이냐 착각하고 악한 마귀에 눌려있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 사대 형님 중에 예수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해결자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근본 문제 세 가지.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이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예속돼버린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버린 이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최고의 세상 부귀함을 누렸다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온다. 마지막 때는 최고의 과학시대, 문명시대, 복지시대가 오고 있고 또 그곳에 지나가고 있지만 이미 진단해놨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오리라. 이 살기도 좋고 과학시대고 복지문화가 엄청나게 잘 됐는데 왜 사람은 고통에 빠집니까? 뭔가를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앞으로 세상 문화는 왜 애들이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주라 하느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법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 진짜 가짜가 분별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더 감사합니다. 우주 속에 하나뿐이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놀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부활절, 부활의 비밀.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유다가 세상 욕심에 악한 마귀에게 미혹에 걸려서 끊임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나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함께 넣고 있는데도 본인은 야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은 은사십에 팔아버리 배반하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 대신할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증인될 자, 그 한 사람을 또 선출하는 현장입니다. 이 속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한 사람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부활의 증인이다. 무슨 말을 알아들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로 부활했던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도록 역사는 증거합니다. BC와 AD로 비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의 시대를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에서 이후의 시대를 AD, 에노 도미나이, 인디고 오브로드라는 주님의 시대라는 사실로 역사는 분별됩니다. BC와 AD로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5절을 보면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건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뿔라라 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선포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생자 예수
옷을 얻는 한국인들 사슬로 십자가 뜻을 다시 사슬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대에게 주 안에서 나의 참된 소망 사랑하시네 나의 참된 소망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수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없이
마시라 안에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온 우주 지구촌에 선포하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밝히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내조통이 역사하심이 이 사실에 부활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